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치유와 능력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 내적 치유, 상처 치유, 질병 치유, 가난 치유, 우상 치유, 가문 치유, 환경 치유, 인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처 치유, 질병 치유, 가난 치유하면 아멘,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믿음의 도장을 팍팍 찍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제가 왜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할 때에 내 말이 기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말이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말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의 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 사역의 핵심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고 두루다니시면서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향 중심은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모든 것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저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삼으면 할수록 그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중에 모든 것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아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일적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놀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환경이 열리고 묶여있는 고통의 줄, 질병의 줄, 가난의 줄이 끊어지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되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아멘. 귀신을 제압해야 돼요. 아멘. 귀신에게 눌리고 마귀 사단에게 눌려서 쩔쩔매고 내 몸이 병이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모든 귀신들이 떠납니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가 떠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려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로 오셨어요. 여호와를 라파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주어진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러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치유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날 시대적으로 볼 때 성령 치유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이 들어 우울증에 걸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치유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주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심령 치유, 환경 치유, 모든 것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네. 이런 표적. 아멘. 그래서 무슨 표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한대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이 방언 기도가 능력 기도예요. 아멘. 아멘.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오리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오리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하십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병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래산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모든 것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를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감정, 의지 속에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는 치료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 속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색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벼운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다 나음을 얻었더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암병까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색 질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자 치료의 영이 되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치유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육체의 병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현대에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마음의 독감에 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에 의욕상실, 절망, 무기력감, 피로감, 수면장애, 불안,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잠언에 보면은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병들게 하는 무서운 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야 돼요. 아멘.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줘요? 내 자신이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의지가 없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나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면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자체가 상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화병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어떤 병이 걸려도 우리의 마음 스스로 우리가 내 마음이 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결입니다. 이 신성한 에너지가 살아있을 때 인간은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질병마저도 신앙의 힘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도를 포함하며 삶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걱정, 슬픔을 다 알고 계시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래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면 안 돼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뭐예요? 마귀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싸매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의 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또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복음의 역사는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인생길이 열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죠? 그 말을 따르다는 것은 말씀을 믿더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아멘.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계속해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많은 중풍병자, 못 걷던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고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을 봐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마음, 감정, 생각을 주님께 코드를 집중하시고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적의 역사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뼈가 가득할 때에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줬더니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 3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살 수 있습니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열립니다. 아멘. 나는 반드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잘 될 수 있어요. 아멘. 이 말씀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누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눈을 감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막 떠오르게 했어요. 이것은 살리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이 뭐 좋아서 눈을 감았는데 여러분들이 내 얼굴에 빛이 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나는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막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하시면서 이것은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마른 뼈 같은 인생들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살리는 역사예요.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모든 뼈들이 마른 장작개비 같은 나의 인생 말랐다는 것은 돈이 마를 수도 있고 내 몸이 바싹 마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가난에 찌들은 인생들 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흘러넘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7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아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 때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이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은혜가 빠지면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 충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성령의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이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육체를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능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